상처 입은 치유자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들리지 않아 혼란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큰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길은 보이지 않고 기도는 계속되는데 응답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나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런 순간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사방이 흐릿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은 어느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이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는 지금이 과연 하나님의 때인지 알 수 없어 망설입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은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자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부모는 어느 길로 인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확실한 표지판을, 명확한 신호를,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을 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고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멈춤이 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멈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디오에서 잡음만 들린다고 해서 방송국이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도다. 잠잠함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른 새벽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십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며 앞으로 감당해야 할 기름 부음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궁의 교만함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겸손한 지도자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40세의 모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자의 권위가 아니라 목자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신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7세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침묵 속에서 요셉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되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동굴에 숨고 광야를 헤매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 고난의 시간에 쓰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다윗은 진정한 왕의 심장을 얻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그 순간 다윗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침묵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틀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땅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생명력이 축적되고 싹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은 한 걸음씩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때로 명확한 표지판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위에서 열립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도 없고 지도도 없고 도착 시간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다음 길이 열렸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세겜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후의 청사진을 미리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않고 시각으로 걸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순종을 실천할 때 내일의 길이 열립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내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의 여정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이 길로 가라. 이것을 선택하라. 저것을 버리라. 마치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분명하게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우면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생각이 복잡하면, 걱정으로 가득하면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고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의 마음이 평안한가?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가? 사랑과 순종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곧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평안이 우리 결정의 심판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선택이 당신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사랑과 순종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길이 당신을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며 사랑과 순종 안에 머물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은 흐려지고 말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이 발의 등이라는 점입니다. 발의 등이 되면 얼마나 멀리까지 비출까요? 기껏해야 한두 걸음 앞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미래를 한 번에 환하게 비추는 큰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지금 한 걸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할 순종을 비추는 빛,
오늘 내려야 할 결단을 비추는 빛입니다. 많은 사람이 10년 후, 20년 후의 계획을 다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나침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혹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글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기록하십시오. 며칠, 몇 주가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나 공동체와 나누십시오. 때로 우리는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순종은 작은 순종들의 합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다섯째, 평안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신 순종 한 걸음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도 당신의 영혼에 잔잔한 확신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